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진노의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특별히 더 아껴주신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시대에도 노아 때도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아끼신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특별히 아끼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롯의 가정은 사실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생명, 본인이 직접 그렇게도 하거니와 또는 그와 관련된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은혜를 입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롯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언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호레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오늘 말씀은 진노의 날에 아끼는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진노의 날에 아끼는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어떤 생명들인가?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서 아끼는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여기 3절에서는 호레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아끼시는 백성은 첫째로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인데, 시련 중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아끼는 백성은 첫 번째로 시련 중에도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아끼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시련 중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련 가운데, 천신만고의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시련 중에서 의로운 제사를 결국 드렸기 때문이에요. 시련 중에서 순종하는 의로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의로운 제사로 기쁘시게 받으신 겁니다. 시련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생활이 물론 별일 없이 아주 평안하고 그렇게 잔잔한 바다처럼 아무 일 없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생활만 지속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참 쉽고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제사라는 것은 시련 중에서
연단을 거치면서 시련과 연단 중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런 생명들을 진노의 날에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 엘리야를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는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었으며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그게 또 밝혀졌지만은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또 현실적으로 보여진 모습이 그랬으니까 그건 엘리야의 오해가 아니었으니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볼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다 숨겨져 있었고 그 악녀 이세벨이 다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남은 줄만 알았어요. 바로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보여지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야 나만 남았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는 저런 모습을 보이니 나도 대세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엘리야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포기해 버렸다면은 엘리야는 결국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에녹과 엘리야 그 두 분만이 유일하게 구약 4,000년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몸이 변화돼서 승천하신 분은 성경에서 딱 두 분밖에 안 보여요. 에녹과 엘리야. 에녹은 자기의 자녀를 낳은 후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자녀를 낳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한 거예요.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 승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세요. 그 북쪽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마치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대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모두가 다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환경에서도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그런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은 그 시점, 그러니까 우로를 그치겠다는 이 땅에 극심한 그런 가뭄을 하나님이 있게 하시겠다는 우로를 그치게 하시겠다는 그런 경고를 받은 그 시점에서부터 벌써 이 엘리야는 3년 반을 기도로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데 그 3년 반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의로운 제사, 의로운 기도를 올리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세력인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과 이제 결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전의 장소를 하나님이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내서 그 하나님을 대ня 우상을 숭배했던 생긴 것도 흉악하게 생긴 흉측하게 생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그런 바알과 아세라, 요즘 같으면 절간에 가는 그런 불상 같은 거죠. 그걸 섬기는 그런 이 우상의 세력들과 갈멜산에서
최후의 결전을 하게 하시는데 그 결전의 방식이 뭐였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누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바른 신앙의 대상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가려지게 되는 것은 그 내막이 신앙의 바른 대상자에게 의로운 제물을 통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생명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서글픈 심정을 가지고 야곱의 12지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름한 야곱의 후손들이 참신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만든 불상과 같은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참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돌을 갖다 제단을 쌓으면서 눈물의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시련 중에서 4년간 그렇게 눈물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두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 시련 중에서 의로운 제물을,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를 드렸던 그 엘리야의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에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궈서 그 제물을 태우심으로 응답하셨잖아요. 그거는 뭘 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그 같다는 불상단지,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엘리야, 오직 한 사람만이 홀로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싸웠던,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의로운 제단을 쌓았던 그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결판이 나버린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가가 거기서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신앙의 참 대상자이신 참 하나님, 참 신앙의 대상자인 참신이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조물주 하나님께 누가 바른 제사를 드렸는가가 거기서 이제 가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렇게 시련 가운데서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엘리야는 시련 중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라앉아있던, 잠들었던 찌개처럼 가라앉아있던 그런 심령의 신앙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지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라기 3장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한 진짜 온조 엘리야,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을 가졌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역사를 끌어다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바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실 것을 예언케 하신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건 엘리야를 말씀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대략 한 400여 년 전에 실제 원조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한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 같은 그런 주의 사자를 주의 앞서 보내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처음 성취된 게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분을 예수님 앞서 보내가지고 내 뒤에 메시아께서 오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초림 주님을 예비하는 엘리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씀했어요. 그렇다면은 초림 주님을 예비했던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목배임을 받아 순교하셔가지고 영광스럽게 갔어요. 그렇다면 인간 종말에 또 한 번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거잖아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를 또 보내실 것을 말라기 3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 엘리야가 지금 왔을까요? 오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생명들을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는 엘리야의 사명을 하게 하실까요? 이제 그 말씀이 여기 3절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련 중에서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이 돼야 돼요. 시련 중에서 의로운 제물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교하셨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넉넉히 시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참신앙, 참된 신앙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사람들이 얼핏 생각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교회 밖에,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테두리 밖에 있을 때는 자기가 불신자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게 평안해지고 풍파가 잔잔해지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평안이 없던 생명이, 어떤 심령에 불안과 초조와 공포만 있었던 생명은 그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일단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 사람의 심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오늘 같은 이런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을 믿고 영접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진짜 평강을 주십니다. 그거는 심령의 평강이에요. 그러나 모든 이 육적 삶과 환경에서도 다 평강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심령에 그는 평강을 말씀을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도 이 세상의 육적인 삶은 힘들고 피곤하기도 해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사람이 피곤하지 안 피곤합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피곤하지 안 피곤한 거 왜? 육체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거든. 우리가 육체를 짊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 무거운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멍에의 짐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맞이했어요. 재림하실 예수님 영접하는 그때 또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바벨의 멍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게 이 멍에가 벗겨지지 그 전에는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실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생명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그 짐을 자기가 스스로 미리서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생명들이 오늘의 교회 예배당이라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아마 80~90% 이상이 다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생명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짐은 우리가 스스로 벗어버려야 될 그 멍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멍에는 스스로 벗어버릴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고 그는 멍에를 또 벗어버리면서 벗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본문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여기서 그는 재림의 주님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하자면 재림의 주님인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여기서 레위는 구약시대 이제 12지파의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지파를 들어서 예수님 다시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약의 12지파를 따라서 뭐 제사를 두고 이런 게 아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제 제사 방식이 달라졌어요. 구약 때는 실제로 짐승인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예수님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레인이 돼야 하는, 영적 레인. 그러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하는 생명들을 가르쳤는데,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이 연단합니다. 금과 은, 그러니까 다른 금속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쇠도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그런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련을 통해서 그게 불순물이 제해졌기 때문에 철로서 그런 효용 가치가 있는 거지, 철이라는 그 광석에서도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금이나 은은 사실은 그보다 순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더 희소성도 있고,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합니다. 어떤 굴이나 철처럼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금, 은같이 더 순도 높은, 더 희귀성 있는, 그러니까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영적 레위 자손. 그리고 연단해서 왜 연단을 시키시느냐?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는 실은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에, 그러니까 그 연단이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예배 제사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불의 응답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시련과 연단을 거치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응답받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와 같이 종말에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드려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는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생명, 그러니까 사람들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비유했듯이 금이나 은이나 굴이 또 뭐 다른 철, 다른 어떤 금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금은을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또 가격도 비싸고 실제로.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금은을 뽑아내는 것은 다른 이 금속을 이렇게 순도 높게 뽑아내는 그런 것과 또 다르단 말이죠. 물론 희소성도 있어서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이 금은을 그 뜨거운 불못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순도 높은 그 금이나 은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연상해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금은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금은 은같이 그랬잖아요.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금이라는 것도 그 금강석 속에 있을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강석을 깨뜨려가지고 뜨거운 풀무에 던져 넣어서 그걸 녹여내가지고 순도 높은 그 금이 뽑혀져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그건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 은같이 연단을 합니다. 왜 연단을 합니까? 순도 높은 금처럼 은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의로운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일수록 연단, 그 문을 풀무 가운데 던져 넣어가지고 순도 높은 금과 은을 뽑아내듯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일수록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싫다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멍에를 스스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꺾어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주님이 주는 그 영광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그걸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 영화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 받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여기 말라기 3장 이제 이후 9절에서 보겠지만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특별한 소유로.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소유를 삼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가지고 진노의 날에 아끼는 백성이 되게 하실까요? 바로 의로운 재물을 드리게 하셔가지고 의로운 재물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선행 단계가 어떻다고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깨달거나 또는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생명들 중에는 이 시련이 없는 사람들은 한 생명도 없어요. 또 단 한 가지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생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모두가. 설령 자기가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요. 혹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다 있습니다. 시련이 다 있어요. 또 말 못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그것을 내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 벗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시련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그 풀물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순도 높은 그 순금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풀물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래서 연단을 거치지 않고는 의로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의로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택하신 생명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시련이 있게 하시고 연단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연단은. 그래서 하다못해 금은 고사하고 철이라도 그 철 대장장이를 통해서 이 마취로 수백 번 수천 번을 잘 두드려 맞아야 불순물도 떨구어져 나가고 그게 필요한 뭐 농구기를 만들든지 뭔가 철 그런 연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사용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연장 또 도구로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의로운 재물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왜 우리가 의로운 재물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아끼는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진노의 날에 아끼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께 인을 치는 내가 너는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을 친다는 표현 계시록 7장적인 표현으로 또 계시록 11장적인 표현을 하자면 청량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인을 친다 청량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 땅을 소유로 삼으려면 일단 청량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삼잖아요. 사가지고. 그러니까 청량하신다.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느냐? 예배라는 방식이에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청량해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명을 청량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 의로운 제물을 상달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생명을 청량하신다.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진노의 날에 아끼는 백성이라고 하죠. 앞으로 반드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세상은 환난과 재앙과 심판의 날이 옵니다.
재앙과 심판이 앞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예언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이미 지나간 역사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한마디로 어김없이. 성경의 선지자들이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이루어질 부분이 예언이 남아있어요. 그 예언들은 결코 우리 이 세상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그런 환경이 오고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물론 결론은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서 눈물, 고통, 죽음 없는 그런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말을 맺지만은 그런 또 과정에서 걸러내야 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날에 올 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남은 자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의로운 제물을. 의로운 제사.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리는 생명이 돼야 진노의 날에 아끼는 생명이 돼요. 어떤 상황에서? 시련 중에서. 평안할 때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다 잘할 수 있어요. 별일 없을 때, 어려움 없을 때는. 피곤하지 않을 때는, 바쁘지 않을 때는, 공피부하지 않을 때는 다 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곤란한 가운데서도, 곧 시련 중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아끼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실제로 다니엘 성경 11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 녹말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무리로 연단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로. 한 사람만 딱 옛날 엘리야 시대처럼 한 사람만 홀로 외롭게 헬렬단신으로 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연단을 시키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지금 이 마지막 시는 하나님께서 무리로 연단시켜서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무리로 연단시켜서. 그 말씀이 오늘 또 본문 말라기 3장 1절과 2절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표백하는 자의 것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무리로 연단시켜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아껴가지고 남은 생명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며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대략 2400 수십 년 전에 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시점에서부터 그로부터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중동의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주셨잖아요. 그 법을 제대로 거의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범죄를 통해서 북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한반도처럼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남쪽 유다는 신바벨로니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게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난 날에 회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에게서 도적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건 과거사잖아요.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기 조상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수르에게 망했었고 신바벨론에게 망했었고 또 지금 상태도 그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피폐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21세기 지금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런 모든 상황을 봐보세요. 코로나,
지금 횟수로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횟수로 3년째입니까? 정확히는 4년째죠. 2019년에 중공 우한에서 발생했으니까 횟수로 4년째. 횟수로 4년째 지금 중공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었어요. 그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거기다가 이 기후, 홍수 또는 폭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와 재앙과 저주거든요. 이걸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 근원들을 생각 안 하고 그 근원들은 무슨 홍수가 내린다. 뭐 누가 어떻게 했다. 물론 그런 것도 이제 관련이 있지만은 진짜 원인을 생각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 모든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죄? 그런 죄 중에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나열을 할 때 바로 온 개인으로부터 모든 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11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까 이거는 신정국가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 당시에 유태인 그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다 11조를 떼어 먹어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었다. 지금은 이제 이 신약 시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해당은 안 되지.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런 창조에 놓으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1조를 이방인들도 드려야 되지만 그런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들. 그런데 여기서 너희 온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개인으로부터 온 국가적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가 임한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11조 떼어먹고. 그리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절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시험했다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예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것.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예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 하나님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게 만약에 둔하다면 내가 쉽게 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한날 내가 어떤 무슨 죄를 범했어. 그런데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 담대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또 괜찮겠지. 이렇게 죄를 범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통해서 있게 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하시는 생명은 항상 먼저 시그널을 먼저 주십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다, 경고의 메시지다,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징계를 하시려고 해도 처음부터 그냥 경고 없이 그냥 바로 100% 징계부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신호부터 보내요. 신호부터 보내요. 신호부터 먼저 보내요. 그 신호가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구나. 나에 대한 두려움. 그 신호 경고를 두렵게 알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걸 고치면. 심지어 같은 그런 악한 인간도 그랬잖아요.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걸음걸이도 막 천천히 걸으면서 그러니까 그 아합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신호가 왔을 때 정신을 팔려 돌이켜야 되지. 신호가 왔는데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는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 함부로 시험했다가 그 당한 그 고통에 대해서 자기가 몸으로 체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는 허락하셨다. 그거는 11조 가지고는 시험을 해봐라. 11조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금 세상에 뭐 이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한 데나리온의 미래한테 보리석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은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15절 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면 악을 행하는 자가 왕성하면 창성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말들을 짓거린다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든 어떻게 된다고? 그 끝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극입니다. 그런데 왜 교만해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더 두려움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에도 이게 15절과 16절의 말씀들을 확연하게 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그 마음이 마귀에 감염이 돼가지고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해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반대편 부류는 이제 우리는 이런 부류가 돼야 되죠. 16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명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고 피차에 이런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이런 말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단 두 사람이 대야라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생명들은 이 대야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내 대야, 우리가 어떤 사적인 대야라도 하나님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자, 진노의 날에 아끼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아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행여라도 내 어떤 언행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덕을 끼치지 못하거나 은혜를 끼치지 못하거나 다른 생명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어떤 해나 끼치거나 이런 행동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도덕적인 사회에서도 자식들이 어디 가서 잘못하면은 뭐 요즘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그 부모를 아는 데는 부모부터 욕합니다. 저 호로 자식이구만. 교육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구만.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육신의 도덕 세상에서도 자식이 잘못하면은 벌써 부모하고 연관을 짓거든. 그런데 이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벌써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사람에게도 또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그 생명을 아껴주시겠다. 우리 시편 92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으로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시편 91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저가 내 이름을 안다는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세계 사람들 많고,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두렵게, 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거망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생명들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런다니까요. 내가 내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면 모든 행동거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살아야 돼요. 실제로 또 마찬가지로 그것이 또 부모하고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자식하고도 그래요.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을 칭송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함으로 해서, 내가 잘함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자식은 볼 것도 없이 교육 잘 받았고 앞으로 잘 될 거고 잘할 사람이다.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부모가 욕을 듣기도 하고 자식이 욕을 듣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름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내 부모의, 내 자식이 받게 될 그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 34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개살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아는 생명들은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항상 주의해서 조심해서 하고,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라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이 누굽니까? 시련 중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 생명이에요. 시련 중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 잘 들어보려고, 신앙생활 바로 해보려고 했던 이런 생명들, 그들로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실제로 자기 자식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러니까 다 관련이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부모와 내 자식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는, 하나님이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련 중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생명,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로 드리는 생명,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하는 생명, 이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가지고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언제 아껴? 진노의 날에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그런 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야 천만이 쓰러지는 이런 재앙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생명이 돼서 노아의 가정과 같이 그렇게 남은 가정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힘쓰고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그런 생명이 되어서 천만인이 쓰러지는 재앙날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